성중이라는 분들이 불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지 이 부분을 좀 정리 좀 해주시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절에 가면 사천왕이 앞에 딱 붙이고 있던가요? 네. 그 사천왕 안에 진짜 사천왕이 있어가지고 막을 사람 막고 보낼 사람 보내고 들여보낼 사람 들여보내고 없던가요? 아니요. 보이겠죠? 이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오늘은 좀 영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자체가 영적으로 존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죠? 네. 네,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테니까 오늘은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좀 확대하면 저기까지 확대하면 딱 맞아요. 아, 이렇게 성령님들이 계시듯이 더 높은 곳에서 이들을 부리는 불보살님들이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춘천보살을 가시면 입구에 사천왕들이 실제로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부처님의 빛으로 3만평 부지를 전부 다 삥한번 싸가지고 출입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뭐 다 뚫려 있으니까 그냥 차를 갖고 들어가고 걸어 들어가고 하잖아요. 거기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다만 마음은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온 사람들은 성중님들의 신중력으로 돌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천보살 가보셨죠? 네.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겨지시죠 지금? 그분들의 반응을 했을 때는 아, 이 정도 사람이면 통과해도 된다라고 인지가 돼서 들어가신 거거든요. 거기서 돌려보내는 사람들은 거기가 왠지 무섭고 두렵고 내지는 거기 들어가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은 마음을 탁 줘가지고 돌려보내요. 1번 여기서 문을 지키는 분이 됐죠. 두 번째 춘천보살을 가시거나 부처님 성질을 가시면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은 눈, 코, 입이 있는 짐승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는 성령님들이 계세요. 뭘 막는다고? 우리가 말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을 막았어요. 또 어느 일정 기간에는 그들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는 성중님들도 계세요. 그러면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저런 짐승들이 거기서부터 희한하게 쭉 빠져나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일체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것을 하는 성중님도 계시고 또 악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힘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힘들 중에 나쁜 마음을 갖고 인간을 해코지 하는 악신이 있어요. 그런 악신들이 그 범주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성중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또 가볼게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어느 성중님들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요? 여러분들 성중들, 여러분들 안에는 여러분들 터를 지키는 지신들이 있어요. 번지수에 남자신 한 명, 여자신 한 명 있어서 그들이 38년 번제구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줄자로서 착하게 살고 효도하면서 살고 남한테 베풀며 살면 그분들이 식으로 봤을 때 이 사람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착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이 되면 뭐든지 도와주려고 해. 알겠죠? 또 여러분들 그 도왕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음식을 좀 잘 못해도 음식이 맛있게 나오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선생님들은 좀 그런 적이 있나요? 내지는 빨리 한다고 전자가스 불을 켜놓거나 내지는 뭔가 불을 끄지 못하고 나갔는데 그래도 집이 불나지 않고 원만한 정도로 끝나는 정도로 멈춘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주방에 가면 조왕신이 있어요. 음식 부엌 관련 여러분들 우리는 부엌이라고 보통 저희 표현하는데 여러분들 기준으로 부엌 관련으로 해서 요리를 하거나 그곳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작게 멈추게끔 그러지 않게끔 이런 걸 도와주는 신도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을 지키는 신이 있든가요 없든가요? 화장실 가서 귀신만 만나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털을 지키는 그런 성중도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그룹도 이 전체를 그룹별로
따로따로 묶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화학경 같은 경전에서 좀 자세하게 얘기도 했지만 그런 신을 다 묶어갖고 104위 타운 성준이라고 하고 그 신들을 부처님께서 부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외우하거나 보호하거나 불법 안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내보겠어요. 잘 맞춰보세요. 이번에 화엄 성중 계제에 여러분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과일도 차리고 그 전도 차리고 막 하죠. 네. 그 떡도 있고 네. 그 떡을 우리가 느끼는 미가 맛으로 성중들도 똑같이 맛있다 맛없다를 할까요 안 할까요? 맛있다. 다시 한번 해서 전을 드시잖아요. 전. 연락 전 있잖아요. 이 전을 맛보고서 맛있다 맛없다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냥 질문은 별거 아니지만 할 것 같아요. 이 떡을 해주세요라고 요청이 와요. 샀다라고 어느 정도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성준들이. 그러면 성준들은 몇 명이에요? 아까 그룹이 104위. 한 그룹당 5만 명도 있고 230만 명도 있고 그룹당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허공에 성준들 집합해가고 뜨면 저 허공에서 저 허공까지 가득 채고도 남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 떡을 그만큼 올렸어요. 성준들이 다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2번 문제. 우리들이 올려봐야 법당에 2층, 3층에 가득 채운 과일과 전, 떡 이렇거든요. 이 과일을 갖고 헤아릴 수 없는 그 성분들을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처님께서 변식기를 하고 여러분들 거기 과일이 있고 떡도 있고 전도 있죠. 이것을 저쪽 세상 기준으로 중반 하나, 1인당 하나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요. 그다음 거기는 과일도 넣고 떡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하나를 완성하면 이것을 갖다가 성중 전체가 다 먹을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변식기를 해요. 그러면 개인당 앞에 하나씩 다 들어간다. 그거 맛보는 거거든요. 그 맛보다가 저번에는 김을 조그만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기 좋게 했더니만 그렇게 하지 말래요. 등도 큰 상태로 이만큼 쌓아가지고 좀 해달래. 그렇게 요청이 들어온다니까요. 자, 그러면 이 과일과 떡과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은 성도님들은 어떤 일을 해줄까요? 맛있게 먹여서 이들의 기분을 낮춰주는 일이 있을까요? 1년 동안 율법을 외우하고 애쓰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곳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니까, 여러분 심중에 소원이 있잖아요. 가장 급한 소원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아웃라인을 정해줘요. 이들의 능력은 84,000 신통이 있는데 그 신통을 다 발휘하면 여러분들 갖고 되는 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에다가 사람을 대놓고 갖다 밀어 넣거든요. 이들의 능력으로. 근데 이분이 지은 복은 적고 오는 손님이 많으면 나중에 이 돈이 그 사람 망하는 길로 가요. 정말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부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인과를 보고 당신들 능력으로 요만큼까지는 허락한다라고 하시면 그 허락된 만큼을 갖고서 전폭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성중대제라고 하면 1년 용사라고 표현을 하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게끔 됩니다. 그래서 정법 교단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분들 이제 정법 교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게 하는 이해를 제가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여기다 더하기 해볼게요. 제일 좋아하는 먹어도 안 질리는 음식이 뭐예요? 잡채. 잡채. 여러분들 정법 교단, 불교 중에서 불교 중에서 저희들을 표현할 때 쌀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뭐 농사 짓다고? 세상에서 먹어도 질리지 않아.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계속 생산하는 분이 어디라면 현지 사람 하는 거예요. 왜요? 보리 농사 짓는 집안에 가서 그 보리 밥을 한 달만 먹어도 여러분들 평생 안 드실 거고. 아닌가요? 옛날에 보리 많이 드셔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먹으면 질린다요. 그럼 다시 말해서 살정도 친명 영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현신하셔서 가르친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를 실천하면 나는 농사꾼인데 나중에 결과로 뭘 결과물로 얻어요? 쌀을 결과물로 얻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집단 안에서 여기는 쌀 농사 짓는 집단이라 여기서 가르쳐주는 건 쌀 생산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 쌀이 뭔데?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이고 여러분들의 수행력이에요. 정말 이해되죠? 네. 여기서 하는 대로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쌀만 만드는 분이 됩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는 쌀 농사가 문제 거의 정점에 이르려면 벼는 언제 고개를 숙여요? 가을. 가을에. 그럼 다시 말해서 다 익으면. 여러분들이 다 수행으로 해서 익을 때쯤 되면 이제는 그래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쌀을 완벽히 생산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구나. 그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중생 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면서 뭐 하십시오라고 그래? 공전 읽고 연구를 하세요. 여기서 세 가지만 듣고 넘어갑니다. 세 가지. 어느 날 우리 박명만족 선생님께서 수행을 하시다가 14시간, 15시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파요. 병원에 이렇게 가도 목이 잘 낫지 않아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목이 아프니까 부처님께, 현실하신 부처님께, 부처님, 좀 쉬었다 하면 안 될까요? 목 나을 때까지. 그래서 부처님 뭐라고 하세요? 의사들 뭐라고 나오던가요? 불가하는 뭐라고 이라. 나오던가요? 뭐라고 나와요? 불가하는 이라. 안 나와요. 너무 조였구나. 뭐가 때가 있다. 지금 멈추면 이 공부를 완성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지금 이 목을 아픈 것이 이것을 멈추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산골짜기에 있는 물이 바다로 흘러갈 때 바위가 있다고 멈출 것이냐 나뭇가지가 있다고 멈출 것이냐 이 물은 바다로 갈 때까지 계속 꾸준히 가는 거다. 지금은 가야 될 때인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공부를 끝낼 수가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다. 무슨 성질 갖고 있다고요? 유연한. 화난다고 멈춰있고 승질난다고 멈춰있고 이러지 않아요. 어떤 것이 앞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전부 피해서 어디까지 간다? 바다까지. 바다까지 간다. 지금의 수익 여러분들이 쌀 농사 짓는 이런 세상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훌륭하시네요. 산골짜기에 있는 물이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나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어떤 일이 막아서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멈추면 안 된다. 꾸준히만 가야 돼요. 조금 더디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정말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수행할 때는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의 성질이 어떻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유연하다. 그래서 못된 화나는 마음을 줄이고 함심을 내려놓고 물처럼 쭉 가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뭐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뭐라고? 우리 많이 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가장 유연해서 맞죠? 어떠한 것이 막더라도 하나까지 하나까지 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뭐다? 물이다.
훌륭합니다. 잠시 얘기해 주는데 나는 뭐다? 우리다. 우리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이럴 때는 왜 학습을 꼭 하셔야 되는 거 보냐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을 그릇이 있어요. 이 받을 그릇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복의 그릇이라고 하면 이 복의 그릇을 만드는데 가장 유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신심입니다. 뭐라고? 신심. 복은 지은대로 받는 거예요. 복은 부처님이 주실 때 받으려면 내가 받아낼 수 있는 복의 그릇이 여러분 얼마만큼 합니까 지금? 의정부 도시만큼 큰가요? 아니 조금 더 큰가요? 서울만 하신가요? 이것도 딱 대한민국만 하신가요? 태평양만 하신가요? 부처님께서 주실 때는 이번 성중되실 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막아서는 여러 마장을 소원 성취를 기준으로 막아서는 키우는 두 번째 공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현상에서 벌어져야 되는 공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밀어낼 때까지 밀어넣으셨대요. 각자의 땅에서 필요한 공력. 여기 성중대제 갔다 온 분들 얼마큼 받아오셨어요? 저희 얘기해요. 분명히 주셨대요. 이번에. 제가 다른 데는 어제 원주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번에 특별히 다른 데는 끼신 적이 없는데 청정법수님 노자나부처님께서 헌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신 3만 평 부지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가피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빠져도 우리가 4대 제일이나 부처님 오신 날, 내지는 양력 1일날 고성에서 하는 새해맞이, 내지는 8월 15일날 하는 금강경 독송에 1년씩 회양하는 날, 이런 중요한 대목날은 또 내지는 저만 하는 날, 저기 금단청 회양하면서 뭐 이렇게 했듯이 이런 중요한 대목에는 굳이 빠지지 말으시고 왜요? 부처님께서 그때 기준으로 시점에서 드러난 마장과 업장, 그때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줄 만한 요소들을 치울 건 치우고 치우는 깨끗한 곳에다가 채울 건 채워주신다고. 요 채워주실 때 받아간 동력의 크기가 다르답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네. 요 가장 큰 기준이 뭐예요? 신심. 그래서 이 신심을 키워내는 게 남은 생 소원 성취라든지 영적인 성장이 같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 자, 따라해봐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쉽게 해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이유를 대지 말고 뭐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심으로 아침에 눈 떠서 나 스스로 할 수 되면 신심이 그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현재는 안 되니까 중간중간 아침에 눈 뜨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경 있으신 분들 안경 뜰 때 어떻게 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내가 꼈는데 왜 붙으니까 나는 배워야 돼요. 이분이 신심이 없는 분이라니까요. 정말 알겠죠? 제가 이걸 왜 시키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반복이 되면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이 계속 와서 감사할 뿐만 줍니다. 여러분 막혀있는 물이 내가 인위적으로 뚫어서 물을 흐르게 해야 물이 흐르잖아요. 이것이 막혀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일단 뚫어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이 적든 많든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계단 올라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다리가 힘들다고 올라왔어요. 연구하면서 올라오면 다리가 안 아파요. 혹시 연구하면서 올라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 계단 올라올 때 어떻게 하시라고? 이 운동을 하게 해주신 부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부터 생각이 좀 바뀌는 반대로 내려가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 좀 다시 말해서 내가 우리 생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불편함을 갖고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힘든 걸 갖고서 부처님 감사함에 물러가면 안 되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부처님 감사한 타당한 이유를 내서라도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감사 일만 계속 몰려온다. 제발 잊으시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분 있어요. 한 달 동안 부처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계속 한 달 동안 좋은 일만 생기더래요. 그러다 갑자기 집안에 조금 여러 무한이 생겨가지고 일주일간 꼈더니 일주일간 감사한 일이 없더래. 감사한 일은 어떻게 생기는 거다? 감사하고 계속 하셔야 생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로 어떻게 하시라고 아침에 눈 뜨면? 오늘 아들이 몇 가지 태워다 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얻어갖고 다이어트 죽겠는데 지하철 타고 왔어요. 속마음이 어떻다고요? 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 지하철역 몇 가지 걸어오기 힘들었다고 소구를 하는 사람은요, 겉으로는 이만큼 운동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제 말이 맞죠? 네. 그냥 이 몸 불편한 걸 기준으로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만 생각하는 걸 행동으로 옮기고 말로 옮기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좀 뒤집어 놓고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데 지금부터 저 세상 가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시라고 속으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만 계속 하시고 그럼 뭐만 생기냐면 감사합니다만 계속 밀려옵니다. 여러분 시점이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몰려올 겁니다. 정말 알겠죠? 네.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집에 왔더니 내일 감기를 어떻게 하시라고 육신을 돌봐줄 수 있는 계기를 주셔서 감사하다 하고 빨리 치료하려고 나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향 알겠죠? 네. 밤에 이불 덮을 때도 덮을 이불이 있어서 따뜻해서 감사. 옷을 입을 때도 따뜻한 옷을 입어서 감사. 마스크를 할 때도 호흡 질환을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감사. 마음을 감사한 쪽에 긍정적인 쪽에 자꾸 쓰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부정적인 게 줄어드니까 우울증도 나서요. 금방 나서요. 안 하니까 안 나습니다. 그러지 진짜 맞다고. 맞다고. 하니까라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떠나지 말아요. 가지가지. 그러다가 보면 정말 내 마음에 밝음만 남아요. 어둠이 있는 사람. 스트레스 사라져서 정신적으로 깨끗해져가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저 아이는 도대체 왜 그렇게 감사한지 때가 되면 와서 보십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다른 거 말고 신심이 장해서 감사하다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태까지 잘했으니까 내가 상을 주고 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담긴 큰 복의 그릇에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을 고스란히 담으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원 성취를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여러분들 마장도 힘들고 수행하는데 장애도 힘들고 연세가 있는 분들은 건강 대신 피부 증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워요. 다만 어렵고 힘든 건 연세, 나이 때문에도 있으실 수 있고 가정 환경에서 있을 수 있고 내지는 고관들 때문에 또 내지는 회사 때문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태어난 이상 고통이 없는 사람은 사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이런 고통스러운 생활을 고통스럽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부처님은 이왕이면 태어난 이상 기회가 있으니까 밝게 살아가고 팔정도가 뭐예요? 팔정도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수준으로 해서 결국은 정적, 삼매에 들어서 눈에 보는 해탈하다가 이게 팔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바른 생각이 자리를 온전히 잡아야 나머지 말, 행동, 직업, 나머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생각이 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돼요. 뭘 도와줘야 되냐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사람들은 못된 짓 한 건 물친인데 벌 받는 건 명치거든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도 안 가시겠지만 지옥에 사탕수육 실제로 있어요. 8,8은 물에 들어가서 있어야 되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는 건 누구예요? 영청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가지 거짓 몸뚱이 가지 않잖아요. 그럼 못된 짓 하는 건 누구예요? 거짓 몸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목숨에 편을 들어주죠. 육신은 편하다는 거 좋아하고 게으른 거 좋아하고 나태한 거 좋아하고 탐심, 욕심으로 하는 거 좋아하고 화내는 거 좋아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엄청 좋아해 얘는. 얘가 하자는 대로 하면 얘는 근데 죽어서 썩어서 없어지는 고만 여지는. 근데 정작보통 누가 받는다는? 그래서 영체가 하자는 쪽에 힘을 많이 실어주세요. 그게 남한테 지혜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너무 착해가지고 남이 나를 비방하면 나는 저 사람 비방해요 못해요? 해요라고 하는데 해요는 거짓뭉뚱이를 하자는 대로 하는 거고 안에서 나는 그래도 하면 안 돼. 나도 멈춰주는 건 안에 있는 애가 또 멈춰준다. 그 말 맞죠? 네. 멈춰야 돼요. 안에 있는 애가 하자는 대로 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리고 소원순찬 거짓뭉뚱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실패해요. 자, 종합해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도 똑같이 중간중간에 부처님 하루를 여기까지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 감사가 자꾸 굳어지면 밝아집니다. 깨끗해져 간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심적인 정신적인 모든 병고는 그 사이에 어느덧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 사람 얼굴 보면 언제나 미소 짓고 있어요. 왜요? 감사한 사람이 찡그리고 있는 거 맞습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항상 기분이 좋아. 이 상태를 죽는 날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알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요. 왜? 여러분들 웃고 있으니까 웃는 사람 옆에 가면 기분 좋거든요. 그럼 그 기분 좋은 것을 에너지를 바꾸자 주변에 자꾸 사람이 모여듭니다.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정말 아시겠죠? 네. 요게 말아서 요게 업자니 말아서 영 좋다고 누구든지 다 아까 물을 기억하시라. 물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머릿속에 이걸 있죠. 막히면 나는 물이야. 흘러야지. 멈춰 있는 것을 집착 끄다린 머뭅니다. 멈춰 있으면 썩습니다. 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요. 여러분은 썩는 물이니까 흐르는 물이니까 좋은 거 다 가지셔. 그리고 하시라. 알겠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스님에 대한 감사, 흐르는 물처럼 꾸준히 사시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 금강경 독송하고 연불삼매 독경하는 겁니다. 제가 그 연불삼매 독경은 왜 하셔야 되냐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3개 부처님들의 한 줄기 한 줄기 빛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3천대천세계 부처님들이 그 책 읽는 사람 너무 이뻐해요. 누구를 이뻐한다고?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3천대천세계 부처님의 관심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안에서 고요한 곳에서 혼자 수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미 다 성취하신 분이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1도 빠지 마시고 2도 빠지 마시고 108도까지 천천히 밀어붙이시다. 밤에 다른 거 할 거 없으면 연물하면서 연물삼에 책을 읽으시고 그게 내가 복을 쌓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구절에서 감동스럽고 어느 구절에서 눈물이 나오면 그대로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읽는 거예요. 108도 동안 감동하는 부분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부분이 다르고 교훈되는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경전 읽고 연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금강경을 막 읽다가 어느 구절 내용 모르지만 이 구절에서 막 마음에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금강경 만두 관모하고 연물삼매 108도 하는 건 꾸준히 멈춤없이 꼭 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저세상 가신 분 보니까 저세상에서 염라대왕을 갖고 심사받으러 가려고 그 대기에 가만히 멈춰져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심사받는 거 대기에. 근데 막 몸을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이 거기가 심사받기 전에 심사받으러 가는 그 길이
한평생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닌가. 그분 마음속으로 먹어졌을 때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거의 막 떨고 있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떨지 마시고 당당히 가시다. 그러려면 착하게 잘한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바라는 마음 없이 많이 베푸십시오. 여러분들 베푸는 게 많으면 당당하십니다. 그리고 경전 읽고 독경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을 나름대로 많이 쌓아서 가십시오. 그래야 저 세상 가서 당당합니다. 그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저분을 보니까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과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이번 생, 이 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체크가 된 것을 가서 심사받거든요.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세상 갈 때 당당히 갈 수 있는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만 나대신 갈 사람은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 사람 있고.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예비군 훈련 있어요. 대학교 예비군 훈련은 그 가까운 군부대에서 학생들은 잠깐 가서 하고 오면 됐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군대도 갔다 오지 않은 후배들을 대타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 남자분들은 뭐 제가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근데 저 세상 가는 건 대타가 안 돼요. 나밖에 못 가고 내가 한 거에 대해서만 그 결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거나 오늘부터는 부처님 감사 그리고 어떠한 마당이 떠나도 꾸준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불강경 만족하고 연불삼매 108번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해내십시오. 알겠죠? 네. 이렇게만 그러면 여러분이 성중대대 때 왔던 후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족했던 복덕 이런 것들이 수시로 그날 많이 채워지기 때문에 성과 여러분들이 신중에 있는 수업을 이루어지기가 너무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확률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성중대대 접수만 하는 거 벌써 이미 성취되는 분도 있고요. 살면서 여러분들 쫓아가서 성중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다만 안 되는 건 있어요. 안 되는 거. 전생에 정말로 70날만큼 복수심 있는 영가가 내 몸속에 들어왔게 했대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되진 않습니다. 또 다른 말로 업이 너무 크면 현실적으로 그 복을 받기가 바로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만 하다 보면 반드시 그 복도 가오는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힘들더라도 견디면서 꾸준히만 해주시길. 정말 이해가 되시죠? 네. 오늘은 이곳에 오신 분들이 그 부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복둥이. 그게 표현이 그래요. 정법 교단에 와서 법장 선배를 받고 부처님 주시는 복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과거 때는 잘 살아서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전체가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심만 유지하면서 늘 경전이고 연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복은 더 쌓여집니다. 우리가 다 만날 곳은 아람도 아니고 서방정도 군락대이거든요. 일단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를 가면 선배들이 어머니 아버지 잘해주는 분들보다 100배 1000배 잘해준대요. 그 후배를 보는 그 이렇게 모습이 거의 막 사랑이 절절절절 넘쳐서 거기서는 너무 사랑받기 때문에 다음에 내가 선배가 되는 후배를 똑같이 내리사랑을 해줍니다. 불평불만 못하고 물소리가 나무아미타 그리고 바람소리가 나무아미타 그리고 온 세상에서 나무아미타를 연구를 하게 돼서 그 연구를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거기가. 그래서 고통은 제로고 즐거움은 최상이라고 하는 게 그날입니다. 우리들은 이번 생을 잘 살고 또 다음 생을 잘 살고 해서 언젠가는 머지않은 날 전부 군락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생을 사는 소원도 있으시겠지만 그 소원들을 이루시면서 나 스스로는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발언해야 되고 그것을 소원하셔야 됩니다. 그 욕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정진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오늘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조금
조금 더 게을렀고 조금 더 내가 뭐 했더라도 먹구름이 거쳐서 태양이 비추듯이 오늘까지는 뭐 어떻게 됐지만 저 태양이 비춰서 밝게 비춰서 오늘부터 부지런히 가면 되거든요. 열심히 앞으로 정진히 갑시다. 그리고 양력으로 여러분들 3월 23일 날 금강경 완도 도통하는 현지사 금강경 도통에 하시는 분들 강남 구민회관에서 함께 모이거든요. 그날 오셔가지고 그날 전국에서 모여서 9시 반부터 한달 남부에서 뭐 40명을 얻으셨어요. 남부에서 북부에서도 한 30명이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친구들과 노래를 들려주는데 연습하겠다. 현지보시나 연습 부분을 하셔야 되니까 9시 한 그분들이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무대에 올라가서 6곡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전문 30분 강의 하나, 20분 강의 하나 들으시고 그리고 나면 그 전문 테너 그래서 그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께 귀합니다 노래 부신 분 있어요. 그분 모셔가지고 마지막 뒤로 3불간 한 두세 곡 청해주세요. 그리고 뭐 점심 분양 이런 거 저희가 아직 회의를 아직 안 해주고 있지만 일단 하고 돌아가서 이런 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정부에서도 버스가 한 버스로 오시고 한차가 되는 다녀가시는 게 그게 편하네. 지하철 타고 뭐 타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금강경 도통의 전국 모임부터 초청 협회 이런 개념으로 영업하게 해보려고 해요. 3월 양력 23일 날은 북부 지역에 여러 곳에 계신 분들도 각자 승용차 지하철 타고 오신 것도 좋지만 지역별로 되면 버스로 오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남부 쪽에서도 어차피 다 버스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날은 좌석은 500석인데 죄송하지만 그런 옆에 이렇게 계단이라도 앉을 수 있으면 600석 정도를 모시고서 금강경 도통에 8월 15일 날 태양할 때까지 열심히 읽어갑시다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성원스님, 포도리랑 스님 모셔가지고 실행단 부처님 가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당신의 얘기를 좀 듣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앞뒤로 해서 참물관을 좀 듣는 시신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이렇게 해볼까 해요. 그래서 금강경 도통에 들어오실 분 새로운 분이 있더라도 모시고 오시고 오래 오신 분들도 그날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들으시고 요즘에 이런 모임 내지는 그런 큰 모임이 이렇게 있으면 불보사님들께서도 시간과 여건에 따라 함께 하신다면 오늘도 여기 고민이 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연불삼배를 전달하시거나 금강경책을 전달하고 경전읽고 연불하는 도반에게 전하시거나 하면 그분들 집집마다 성주님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뭐라도 도와준다고 노력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신심이 나야 부처님을 믿는 불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포교도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포교 성취회라고 부처님께서 선언하셨다고 했잖아요. 올해 법원은 천일기도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개묘년에 포교를 했고 올해 갑진년에 포교했고 내년까지 그러면 천일이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하면 그래서 천일 동안은 포교 성취회로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포교교육입니다. 저희 말씀은 그래서 불보사님들이 함께 하실 거고 성주님들이 따라붙는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포교하든 간에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포교가 원만 성취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연불삼배도 좋으시고 또 금강경도 좋으시고 한 책들을 좀 잘 좀 전법해서 그분들이 좀 부처님 혜택, 가피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일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35분 항상 우리 문재인 부처님은 30분 만에 하는 거 저번에도 제가 불문해가지고 40분 했다니까 10분 줄여 막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40분 하는 거하고 30분 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게 진짜 35분 오늘 했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장담하시고 그것을 계속 했을 때 분명히 옵니다. 마지막은 웃으면 뭐가 와요? 여기 와요. 정말 와요. 정말. 언제까지 하시라고? 죽을 때까지. 하시는 날까지 많이 웃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시면 여러분들의 값진 그리고 남은 새는 성공이라고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이토 스님께 얘기해요. 문합시다.